복음을 들으면 왜 우리에게는 이 힘이 날까요? 제가 처음 불신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야, 이거 너무 큰 축복이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모르는 힘이 막 생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전에 가지지 못했던 참 소망이 생기고요. 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길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정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길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참 평안해집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짐이 가벼워져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 염려가 쉬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만나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은 가볍고 쉼을 얻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6년 전 여기 이제 개척을 할 때 저희 집 옆집에 살았던 이 교회 성도님을 만났거든요. 이분은 농아인을 관리하는 하동군의 전체적인 센터장 역할을 하는 그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동 군민이 5만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6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4만 9천 몇백 명 되는데 6년 전에는 5만 명이 조금 넘었답니다. 5만 명이 조금 넘는 그 군민 인구수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우들이 있는데 약 5천 명 된대요. 5천 명. 그 중에 말 못하는 사람들 있죠. 농아인이라고 그러죠. 500명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10분의 1이 되었을까? 근데 오늘 그와 같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가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 귀 먹고 말 못하는 자가 나왔죠. 말 더듬는 자라고 했습니다. 농아인은 귀가 안 들리면 말을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선천성이냐 후천성이냐 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늘 이 사람을 보니까 선천성은 아닌 것 같아요. 후천성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열병을 알면은 귀를 잃고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 사람은 말을 하는데 무의미한 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속내를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의사소통이 안 되죠. 예, 벙어리니까 자기의 그 속뜻을 말해도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근데 현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상태의 영적 벙어리들이 더 많아요. 영적 벙어리들이. 영적 벙어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살아왔던 과거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하여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봉우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본인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32절이에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고는 그랬어요. 이 사람의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 앞에 나와서 안수하여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현장에서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여러 가지 각색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영적인 문제 가진 자도 다 살리셨거든요. 다 치유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과 같이 이 사람들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와 같은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해가지고 믿으니까요. 예, 우리의 삶 주변에도 이와 같이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구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겠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와 같은 상태에 고통받는 불신자들의 명단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 앞에 나와 안수하여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치유받았으니까, 온전케 되니까. 예수의 사역을 보니까 모두가 살아났거든요. 모두가 병든 자가 온전해졌거든요. 이 사실을 본 요한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말을 겁니다. 물어봐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구약에 명시된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구약의 언약대로 예언대로 오시는 그 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5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시냐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가 당신입니까? 말하니까 본인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그리스도로 오신 그 본인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 그것을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표가 되어 본인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의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귀먹고 말 못하는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왜냐? 이 말씀 성취가 될 거니까.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올 때 말씀 성취하실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으로 나오면 어떤 병든 자도 연약한 자도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그때에 맹인의 눈은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가 뭐예요? 말 그대로 왜 중풍병자들이 이렇게 절잖아요. 푹 맞은 사람이 이렇게 쩔뚝쩔뚝 절잖아요. 그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 오늘 나오는 이제 농아인이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이 혀는 노래하리니. 무슨 노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어떻게 광야에서 물이 솟을 수가 있겠어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사막에서 어떻게 시내가 물이 흘러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절대 불가능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는 구약에 명시된 그 약속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오늘 말 못하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여 강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만나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만나면 온전히 치유될 성취자이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쉼도 없고 단 한 번도 안식도 없고 단 한 번도 여유가 없이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고 참된 취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예수께 나와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었어요.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이 같은 행동은 이 당시에 많은 주술사들이 행했던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치유하게 하고 낫게 하시는 그분이 왜 굳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애정 표현을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다른 데 가가지고 그 시대에 풍습으로 했던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34절이에요.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래 나와 있어요. 치유하는데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는 이는 열리라 뜻입니다. 귀가 막혔거든요. 말씀으로 열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그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보면서, 말 더듬는 자를 보면서 뭐 했어요? 탄식하셨어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보고 왜 탄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환자의 고통보다 이 인류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고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못하게 된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심부름하며 우상 숭배하게 됐습니다. 왜 탄식했냐면요, 인류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신음하고 있는 그 사실을 보면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왜 인류가 아플까요? 왜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까요? 성경에만 그 사실을 알려고 있습니다. 창세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마귀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게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아픔이에요. 이 영적 사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영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죠? 모든 사람 지금 다 병들어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히브리어의 그 인생이라는 언어를 보니까요, 병들다. 인생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 장애가 있어요. 영적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장애입니다. 그게 불편하죠. 뭐가 영적 장애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인간이, 살아야 될 인간이 마귀의 종로로 타면 마귀의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요. 이게 영적 장애입니다.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한 것도 우상 숭배요. 나무 보고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요. 제사 지는 것도 우상 숭배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영적 장애입니다. 영적 장애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불안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염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죠. 영적 장애로 인하여 육신적 고통을 따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질환, 육신의 질병을 갖고 살죠. 영적 장애로 인하여 후대가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장애로 인하여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지옥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이게 영적 장애입니다. 이런 영적 장애를 앓고 있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그럽니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열리라. 막힌 인생이 열려라 그러는 것입니다. 막힌 귀가 열려라.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언약 잡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세요. 왜냐? 모든 질병, 모든 원인은 하나님 떠난 문제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에바다 그랬어요. 그 문제, 그 이유, 그 의미는 뭡니까? 막혔던 것이 열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담에 쌓였던 그것이 허물어지고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오늘 말씀과 같이 36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그렇죠? 귀가 열리고 풀렸습니다. 열리고 풀렸어요. 그랬더니 장애가 됐던 말 더듬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말이 분명하여졌다라 그래요. 기도하세요. 에바다. 약속 잡고 기도해요. 분명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이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찾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 그랬더니 그 인생이 가장 장애가 됐던 귀가 열렸고 굳게 이 잡혀져 있던 그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 그랬잖아요. 그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의 말씀에 성취잖아요. 분명히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는 모든 현장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 에바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명령하세요. 에바다. 명령하거든요. 열려라. 내 인생에 굳게 닫혔던 모든 것에 에바다. 열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계 복음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애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 장애가 오히려 큰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야 되니 열려라. 완전한 벙어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치유받았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바다 하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치유의 결과입니다.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입으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그 예수께서 모든 것을 뭐 했다?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응답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에 성취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밝히 증거되고 증명된 현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놀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가 모든 병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된 거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36절에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기의 때 다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시간, 자기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해라, 조용히 있어라. 그런데 오히려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습니다. 뭘 전파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데 왜 말 안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또 너희 앞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 오는가 판단해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모든 들은 것과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그 사실을 보고 들었고 봤는데 어찌 말을 못하느냐. 말할 수밖에 없는 체험한 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이 에바다 하면서 귀가 풀려지고 굳게 굳었던 혀가 풀려지니까 예수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감동. 이걸 가리켜서 증거를 가진 증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증인은 말할 수밖에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증인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잡을 언약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잡고 현장을 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으로 탄식하셨을까? 시편 115편 3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을 보잖아요. 그걸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거기다가 금을 씌우고 은을 씌운 것입니다. 말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맞잖아요. 입이 이따만하게 커도 말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저 대구 팔공산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이 있습니다. 이 귀때기 하나가 3m입니다. 그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우상은. 근데 많은 사람은 거기에 뭘 해요?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나 에베소 2장 1절 말씀과 같이 허물과 저로 죽어 있어요. 살아있으나 산목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우상이거든. 이게 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거기 앞에 모든 사람이 절을 하고 있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녕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누가 경배받아요? 귀신이,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 하며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에바다 하는 거 있어요. 에바다. 특히 오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때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 그때에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람들은 오늘 귀 먹고 말 버든 자가 그 예수님을 만난 그때라 똑같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 성취하시는 그 말씀 성취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때에 말 못한 벙어리 같은 우리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는 영적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말 못하고 말 더듬는 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의 증거를 보이는 증인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사실을 보여주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 못하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걸 가지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가 보좌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귀가 열렸어요.
굳게 굳었던 혀가 풀려졌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237 나라 살릴 빛의 역사로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옳도다, 잘하였도다,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하는 축복. 237 나라 살릴 빛으로, 이거 뭡니까? 증거를 가진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시는 모든 곳마다 가는 현장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만남을 통해서 에바다, 이 세 단어를, 세 글자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열려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막힌 것이 뚫려지게 되어 있어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혔던 우리 인생을 에바다 하셨듯이 하나님과 소통하여 우리 인생을 소통케 또 창대하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며 묵상하다가 우리 인생이 뚫려지는, 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에 성취의 주역인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고 고백함으로 현장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이번 주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